우리가 부모님을 주 안에서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투성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가정, 세상과 구별된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친히 증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회복 탄력성의 그리스도인 가정입니다. 많은 상처와 그리고 갈등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그런 가정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 가정에 그리스도가 임할 때 바로 회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가정에서 인성과 인격이 다듬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리는 대로 색깔과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얀 도화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대로 그 색채가 모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맑은 날 스위스 한 호숫가에서 아주 청명한 날입니다. 그림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모든 아이들은 보는 그대로 청명한 그 푸른 하늘을 그리고 맑은 호숫가를 그리고 했는데 한 학생은 그 학생이 1등을 했습니다. 호수는 너무너무 아름답지만 그러나 하늘엔 온통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의 가정은 바로 그런 엮이는 가정에서 아이가 살고 있었고, 그가 바라보는 하늘은 파란 하늘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하늘이었습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정말 빛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데 어둡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의 폭력이 사실은요, 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의 폭력이 말입니다. 부부 간에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고부 간에도, 부모 심지어는 자식 간에도 말의 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렸다. 이 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을 연예인들의 자살을 통해서 우리는 늘 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통계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는 외부적으로 60%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많다는 사실을 보는데 나머지 40%는 마음입니다. 내부적인 것이 40%입니다. 뇌 편도체는 감정이라든가 트라우마 이런 것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6초만 참으면 사실은 이런 폭력적인 언어가 그리고 폭력적인 행위가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뇌 편도체 동물적인 반응을,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화가 날 때 6가지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사랑한다라고 사랑을 주어야 하는 가족에게 폭력적인 말이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심한 언어 폭력으로 우리 심령과 가정에도 수많은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고, 사실은요, 우리의 심령 속에는 많은 그런 찔린 자국들이 남아있고 찢어진 자국들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솔직히 고백하면 젊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아름답게 헌신했던 모습보다는 많이 심령이 상해 있고 찢겨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은 바로 회복 탄력성의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기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바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실패라도 바로 또 어떤 얼룩진, 정말 그런 상처로 얼룩진 가정일지라도 하나님은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가정이 바로 세상의 천국이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방 지역으로 이주했던 나오미 가정은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죽고 여자 셋만 남습니다. 며느리 두 사람과 자신. 그런데 오르바는 돌아가고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요. 그런데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고 사람들이 소문을 내고 사람들이 찾아오자 나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다. 마라이다. 마라는 바로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했어. 내 가정은 이렇게 실패했어. 나는 나오미가 될 수가 없어. 나는 바로 마라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마라로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파탄이 난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었던 며느리 룻과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은 멸절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이 바로 나오미 가문에서 룻을 통해서 며느리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탄생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으며 바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즉 바로 나오미의 가정의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때로는 정말 불합리적인 그런 요구들을 부모가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자기의 성질과 성격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부모를 순종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은 인륜이라고 합니다. 천륜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순종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여러분 생각할 때 시부모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네, 시부모를 포함하여 나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고 바로 부모에게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듯이 순종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순종하라.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일치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존경과 순종과 보호와 부양의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내 자녀가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주는 거 늘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두 자녀 모두 너무너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에 감사해서 사실 용돈 주지 않아도 서운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며느리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용돈을 매달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사는 며느리가 전화가 왔어요. 제 마음에 두 가지가 교차했습니다. 싫지는 않더라고. 그런데 돈을 주어서 싫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기억하고 나에게 한 달에 한 번씩, 물론 며느리는 굉장히 자주 전화해요. 제가 안 해서 그렇지. 그런데 나를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한다는 그런 믿음과 그런 효심이 첫째는 기쁘고, 둘째가 뭐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합니다. 시어머니들은 특히. 자기 부모님도 현재 목회하면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데 며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들이니까요. 아들이 돈 버니까 며느리가 바로 아들의 어머니에게 돈 주는 거 마땅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며느리 입장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를 돈을 줄 때, 용돈을 줄 때 그러면 자기 엄마 생각나지 않을까? 며느리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나만 보내지 말고 어머니에게도 너희 친정에도 보내라. 만일에 보내지 못한다면 둘을 나누어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보내라. 우리 어머니들은, 우리 아버지들은 좀 이런 자녀들에게 이런 마음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라도 보내라.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보내도 괜찮고 뭐 본인 말로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이 이러한 가정이 돼야 돼요. 그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비난 일색으로 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주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어제 제가 딸을 통해서 들은 얘기인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영양크림 바르고 뭐 아이크림 바르고 종류별로 사다 놓고 발라요, 그죠? 근데 자기는 그렇게 바른대, 자기랑 언니랑. 그런데 오빠랑 남편은 올인원이야. 바디에 바르는 영양크림 하나 사서 얼굴에도 바르고 바디에도 바르고 용량이 커야 된대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화가 나는 거야. 왜 내 아들에게? 딸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내 딸이니까. 딸은 그렇게 발라도 괜찮아, 비난하지 않아요. 그런데 며느리가 자기는 그렇게 좋은 화장품 다 바르면서 아들에게는 올인원 한 개만 딱 주어서 바르게 한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자들은 좀 발라야 돼요. 그래야 남자들보다 좀 덜 늙어 보이잖아요. 예.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늙은 여자랑 사는 것보다 좀 젊게 보이는 여자랑 사는 게 좋잖아요.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요, 평생을 살면서 내 자녀들에게 감사합니다. 전 불만 없습니다. 솔직히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불만 없어요. 어릴 때 딸은요, 하도 명랑해서 언제나 집에 달려오면 엄마 하는 순간에 온 집안이 밝아지는 듯한 느낌 속에서 자식이 너무너무 귀했고, 우리 아들은 낳았는데 얼마나 정말 한 번도 울지 않았어요. 아픈 적도 별로 없었고, 아플 때만 울까, 그 아이가 울었다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울지를 않고 그렇게 순하게 키웠어요. 근데 딸은 낳았는데 계속 울어 제낍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던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이게 다르구나. 저는 아들을 너무 쉽게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은 보면 그저 든든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래서 아들 내외를 보나 딸 내외를 보나 저는 정말 감사하고, 내게 내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늘 자랑하지만 내 며느리와 내 사위는 내 자식보다 더 훌륭해요.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보다 더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일부러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진심입니다. 내가 언제나 우리 장준사에게도 그런 말 합니다.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때로는 운전도 잘 못해가지고 불편할 때도 있지만, 예. 여러분 표현을 하십시오. 부모도 표현하시고 자녀도 표현하시고. 제 소식에 의하면 또 어떤 권사님도 딸에게 아빠 용돈, 참 자식도 힘들겠어요. 아빠 용돈 따로 드리고 엄마 용돈 따로 드렸대요. 고맙다고 문자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모도 고맙다라고 해야 합니다. 자식이 고마운 건 사실이니까요. 자, 장로들의 유전은요, 코르반 맹세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코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코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 하나님께 바침, 이런 의미인데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선물이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따르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해야 되는 봉양 의무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었다. 코르반 하면 끝났던 것입니다.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부모에게로 드리는 공경은 부모에게로. 그래서 부모 공경은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 공경은요, 첫 계명이라고 이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살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시부모님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10계명 중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대신 계명입니다. 자, 제5계명부터 10계명 6개 계명은 대인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의 가장 첫째인 부모를 사랑하라. 고부간은 물론 부모와 자식들도 말로 서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상처는 누구든지 주고받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 간에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 있습니다. 이 설교 듣고도 여러분은 내일도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처를 처리하지 않으면 성격이 변하게 되고 성질이 변하게 되고, 그러면 늘 다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왜 이런 현상이 내게서 일어날까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목회하면서 수많은 상처를 저 혼자서 감당을 했습니다. 그때 다 털어버렸더라면 좋은데 털어버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격까지도 변화시키는 상처를 봅니다. 상처는요, 그리고 남편에게 상처 주고 아내가 주고 부모가 주고 자식이 주더라도 즉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를 지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며느리가 서운해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성경에는 기한으로 주고 있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원수진 것도 마찬가지. 기한이 해지기 전에. 그렇다면 해진 후에는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미움은 영원토록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는 미움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고 늘 그 사실 속에 사로잡혀 산다면 저 사람은 자유한데 나는 어떻게 돼요? 미움의 종이 되어서 자신이 만든 감옥 속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말입니다. 자기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자기 영역. 사람 또한 자기만의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상담하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담장은 좋은 이웃을 만든다. 너무 오픈했을 때 나중에 서로 상처를 받게 된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데 가족 간에도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는 내뱉을 수 있는 말은 다 내뱉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타인의 칭찬과 비난에 나의 가치를 측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 가치가 그 사람이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내 가치가 따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내 가치를 인정했을 때 상처받고 때로는 일평생 그 감옥에 갇혀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이 그랬습니다. 아니, 처녀들이 전쟁에서 끝나고 돌아오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하필이면 똑같이 천천히나 만만으로 부를 텐데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불렀어요.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1억이라는, 다윗의 죽인 사람은 1억이라는 노래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자기가 죽인 숫자도 천천히면은 얼마입니까? 100만입니까?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1억을 가진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100만 가진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블레셋을 이긴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사울은요, 평생 자신이 만든 질투의 감옥 속에 갇혀서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은 다윗을 죽이는데 온 힘을 다해서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쉽지 않은 쉽살이를 했고요. 상처도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요, 저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 아들을 만난 것은 굉장한 인연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 며느리를 보는 순간에 저에게 며느리가 네 딸이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제가 중매했어요. 아들은 그때 인디아나 그 펄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소개를 했는데 이메일을 계속 안 보내는 거예요.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메일을 보내더니 나중에는 둘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결혼한 지 꽤 됐지만 지금도 서로 사랑하고 주 안에서, 그리고 인정하고, 늘 며느리는 저에게 말합니다. 아들이 생일이 올 때라 말할 때, 어머니 잘난 아들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늘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며느리를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며느리, 내게 주신, 내가 낳은 자식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이 주신 이 며느리가 더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며느리도 아들만큼 귀하지 않을까요? 내 딸만큼 귀하지 않을까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자식을 준 어머니이고 아버지인데 시부모를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땅에서 잘 됩니다. 사업 안 되면 부모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부모에게 잘하시면 돼요.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는요, 제 아버지는 99세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벽에, 사실은 정말 벽에도 바닥에도 대변을 칠하시더라고, 외할머니가, 할머니가. 그런데 저희 아버지 얼굴에서 한 번도 찡그런 적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수양이 부족해서, 아니면 너무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는요 그렇게 효도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99세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95세에 돌아가시고, 아시다시피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지금 97세인데 뉴스도 보시고 국제 정세도 알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도 되고 총기도 있으시고 성경책 읽고, 혼자 이부자리 착착히 해가지고 내가 두껍다고 개지 말라고 하는데도 착착히 해서 한쪽에 싹 갖다 놓고, 그리고 앉아서 성경책 읽으시고, 이렇게 총기 있게 사는 것이 정말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 부모님들은 생각이 좀 바뀔 때가 되었습니다. 자녀 문제에서는 죽을 만큼 희생합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거 버리세요. 이것 때문에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희생도 했지만은 나 때문에 자식들도 무진장, 엄마들 착각하지 마세요. 엄마들은 생각할 때 내가 자식을 참 이해한다 생각하는데 자식들은 힘들게 한다고 생각해요. 천만에 반대로 생각한다고요. 자식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엄마가 따라다니면서 밥 먹어라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자식들 아주 지겨워합니다. 내버려 두세요. 안 먹겠다면, 공부 안 하겠다면 내버려 두세요. 학원도 보내지 마세요. 돈을 왜 그렇게 드립니까? 그러면 돈 그만큼 안 드리면 부모에게 그만큼 돈이 쌓이는 겁니다. 자식들 부모에게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자식들에게 퍼부은 것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남겨놔야지. 왜 안 먹겠다는데 그렇게 딸 쫓아다니면서 밥 먹으라고. 안 먹으면 치워버리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밥 안 먹어? 안 먹으면 바로 난 치웠어요. 우리 딸은 좀 따라다녔어요. 워낙 약해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는요, 내가 사위는요 늘 챙겨요. 밥 먹나 안 먹나 챙기는데 우리 딸은 절대 안 챙겨요. 왜냐하면 너무 잘 지금은 찾아 먹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자식도 굶어 죽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희생을 하니까 나중엔 억울한 거예요. 내 인생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한 인생 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 못한다고 그렇게도 하지 마시고, 남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과 자신을 좀 분리해서 현실의 무게에서 자기 자신을 좀 자유케 해야 합니다. 온통 그저 가족 문제로 맨날 씨름을 한다면 영원토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보면 대개는요 자기 자신이 그 무게를 스스로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다른 자녀 볼 때 어때요?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잖아요. 근데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안 합니다. 좀 외부인 관점에서 자녀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생각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 언제나 상담학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있어요. 반드시 부모가 문제가 있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너무 집착을 해서 아이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세상은 내 노력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내가 책임질 수 없고 남의 인생을 엄밀히 말하면 자식도 남의 인생이고 부모도 남의 인생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 내 생명, 내가 책임질 생각을 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녀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죠.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끝까지 책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직접적인 방법으로 절대 가정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제 목회의 평생 경험입니다. 감정에 대한 자유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도 못 바꿉니다. 간접적인 방법은 뭘까요? 부모가 믿음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자식들은 그게 간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자식들에게 야 너 효도해라, 야 너 뭐 해라 성경 읽어라, 너 이거 봐라 저거 봐라, 자기는 안 하면서 너 대학 꼭 가야 돼, 자기는 대학 나왔어요. 자녀는 왜 꼭 가야 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자녀들에게 대리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예수님만 모시고 살 때 만족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도 내게 만족 못 줍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사랑한 만큼 배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채찍질하고 키운 자식은 효도합니다. 희한하지요. 내가 그렇게 몸바쳐 희생한 자식 나에게 그렇게 효도하지 않아요. 우리는 주변 상황을 늘 배려합니다. 가족을 배려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들이 많이 희생을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못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은 한 번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뭐 다른 사람 남편 탓할 것 없어요. 주변 사람 탓할 것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언제나 가장자리에 둡니다. 내가 시집을 왔는데요. 저는 외동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일 좋은 것은 나에게 늘 해주었어요. 근데 갈치찌개를 우리가 어머니가 했는데 시어머님이 했는데 너무 맛있어요. 근데 내가 미처 남자가 갈치 동아리 가져가기 전에 내가 가져갔어요. 나한테는 못했는데 좀 있다가 딸이 가져가니까 딸의 손바닥을 탁 치면서 어디 여자들이 무조가리 먹지 갈치 먹냐고. 내가 그래서 못 먹었어요. 도로 집어놨어요. 나 그렇게 대접받았어요. 처음에 며느리가 갈치 쪼가리 먹으면 안 되고 아들이 갈치 쪼가리 먹어야 돼요. 며느리는 뭐 먹어야 돼요? 무. 근데 늙어보니까 무가 더 맛있더라고요. 배여나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들은 내 며느리도 갈치 먹을 권리 있어요. 아들만 돈 버는 게 아니라 며느리도 죽도록 일합니다. 그럴 권리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렇게 안 하죠. 내 아들이 돈 번다. 그러면 용돈을 며느리가 내게 돈을 주는데 그러면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면 감사하죠. 안 줘도 괜찮아요. 자식들에게 내가 희생하고 잘 키웠으면 된 것입니다. 내가 자꾸 바라고 있으니까 서운한 거예요. 저 집 자식은 용돈을 얼마나 주는데 나는 용돈도 안 보내?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서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좀 남다른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자신의 어떤 생각의 한계를 정하고 좀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의 문제예요. 자신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술 먹고 도박하고 그런데 그걸 끝까지 책임을 지려 하는데 책임 못 집니다. 남편의 문제예요.
내버려 둬야 됩니다. 공부 못하는데 학원비는 그렇게 옛날에 보니까 여자들이 자기 몸을 팔아서 자식 학원비 보태더라고. 그런다고 해서 공부 못하는 자녀가 학원 보낸다고 해서 공부하겠어요? 학교에서 종일 있어도 공부 못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는 거 아닙니다. 너무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잘못된 것은 정확하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어머니들은 생각과 감정을 방치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엄마, 좋은 사람, 그러면 타인에게 어떻게 비추는 줄 알아요? 아,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요? 환경에 순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찔러도 괜찮고 저렇게 찔러도 괜찮아. 여러분, 좀 개팍한 사람 아무나 못 찔러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라고 남들에게 인식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렇게 찔러요. 왕비나 백설공주, 못된 왕비, 백설공주 모두 받아줘요. 누가? 바로 그 7 난쟁이가. 그래서 이것을요, 착한 난쟁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못된 왕비까지도 받아줍니다. 백설공주도 받아줬지만.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내 정원에 들어와서 내 정원을 다 망쳐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속으로 끙끙거리면서도 말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속앓이만 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처는 골마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고 싶은 말을 몸이 대신할 때까지 기다리면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병원에 가야 돼요. 병이 온다는 것은 마음이 벌써 병이 그 전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하면 나중에 다 받아주게 되면 화병도 생깁니다. 그래서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거절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셔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심한 폭력적인 말을 할 때는 멈추게 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어. 내게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 아내라는 좋은 단어가 있는데 저는 젊었을 때 남편이 마누라 하는 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누라라고 하지 말라고, 아내라고 하라고. 남편도 참 퍽퍽했을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드니까. 그런데요, 내가 아는 마누라는 종들의 마누라를 마누라라고 했던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 내가 상식을 알고 있으니까 왜 좋은 말이 있는데 아내, 하나님이 주신 아내, 내 몸의 일부인 아내, 종이 마누라인데 마누라가 아니라 아내라고 부르면 좋잖아요. 남들한테 소개할 때. 그래서 한 번은 내가 마누라라고 하지 말고 아내라고 하라고 돌아와서 누구를 만난 후에 돌아와서 그 말했다가 대판 싸움이 나잖아요. 마누라가 어때서? 그럴 때 여러분 남편들이 좀 존중해 주면 어떨까요? 바꿔주면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은 마누라 단어를 싫어하는구나. 아내라고 불러야 되겠구나. 미국에서는 달링입니다. 달링, 스윗, 허니, 자식들 이렇게 정말 꿀이 달달 흐를 정도로 달달한 꿀처럼 이렇게 서로 불러주는데 저는 그거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허니는 꿀입니다.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부르고 물론 헤어질 때는 무지막지하게 갈라서겠지만 그래도 사는 동안에는 자, 부모가 행복할 때, 아내가 행복할 때, 남편이 행복할 때 자녀도 행복하고 아내도 행복하고 남편도 행복해요. 나 혼자 행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울타리 안에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평강을 잃지 않으시고 복을 찾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1, 2절에는요 부모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4절에는 아버지만을 언급했죠. 아비들아. 성경시대는 가정의 대표로 자녀 교육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었고 지금도 유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를 분노케 하는 태도나 말, 행동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의 교양과 훈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좀 더 적극적입니다. 바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신명기 6장 4, 5절 말씀이죠.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늘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공산주의자들처럼 세뇌시켰어요. 자녀 교육시킬 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불효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키워두면 절대 그 아이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일 하지 않습니다. 딸이 이런 말을 해요. 엄마가 교회 없을 때는 교회 오면 싸한 맛이 나고 좀 썰렁하고, 근데 엄마 있을 때 교회 오면 온기가 있어 좋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온기입니다. 자녀의 그늘막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부모의 존재 자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분노케 하는 일 대신에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 교양과 훈계가 무엇이냐? 교양은 훈련이나 체벌을 통한 책망입니다. 회초리 사용하는 것입니다. 훈계는요, 말로 하는 교훈이나 교정을 말합니다. 말로 해서 되지 않았을 때 체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모와 함께 살 때 일이지 독립하면 어렵지요. 자, 믿음의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공경하도록. 그러면 부모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늘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 부모에 대한 의무도 해야 합니다. 이거는 일륜입니다. 천륜입니다. 그리고 청년기에 방탕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는 없으면 사생자여 참아들이 아니니라. 아들됨의 징계가 바로 채찍질입니다. 사생자는 노예나 첩의 아들입니다. 참아들이 아니니라. 서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서자 혹은 사생자, 노예나 첩의 아들은 징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잡초처럼 자라게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반집에서 자녀가 잘못하면 엄청나게 채찍을 당하고 훈계를 받게 되는 이유가 바로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초리로 키운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그러나 회초리 없이 자식을 위해서 온통 희생한 어머니는 희생한 결국은 그 자식을 하나님 대신 희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식을 통해서 그 보답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는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고서 그걸로 끝내야 합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말고 서운해하지 말고. 저는 서울의 봉천동에 살았고 시수건 안양에 살았고 아기가 둘이었어요. 그런데 시숙 생일에 오라고 했지만 나도 철은 무진장 없었어요. 우리 시어머님 말씀 욕하는 것이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철은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어떻게라도 갔겠는데 아이 핑계대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시집은 대체로 안 가고 싶었어요. 그게 은혜 받기 전에 제 모습이에요. 은혜 받은 후에는 어머니랑 참 친구같이 지냈고 너무 좋았지만 은혜 받기 전에는 시어머니가 너무 싫고 시집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나도 잘못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같이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아기를 업고 있는데 내가 머리가 길었어요. 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이것도 잘한 것은 아닙니다. 권사님이신데.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 그렇게 생일날 오지 않았어요. 내 딸에게도 머리를 잡겠습니까? 내 딸 머리채는 잡지 않은데 내 며느리는 왜 잡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6초만 참으면 된다고. 분노. 그럼 밤새도록 못 참은 거예요. 새벽같이 쫓아오신 것은 밤새도록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조절을 못한 거예요. 분노 조절했다면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왜 그렇다면 자식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요,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 사랑으로 자기애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타인은 물론이고 부모에게도 사랑을 줄 모르는 아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화를 낼 때 내가 잘못 키웠구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 가정에서는 더 필요합니다.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허물을 덮어주면 죄에 대한 감각이나 잘못된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가정 목회를 실패했어요. 아도니아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말 한마디 책망한 적이 없이 그렇게 자라났어요. 아도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반역했지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반역했지요. 그런데 그래도 제단불을 잡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속에 욕심은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첩이었던 아비삭을 자기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 아비삭을 자기에게 주라는 말은 뭐냐면 부왕의 처첩을 가질 경우에는 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이번에는 내가 반역했어도 내가 이번에는 봐주지만 두 번 다시 반역의 모습이 보이면 당신은 죽습니다 했는데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또 아비삭을 구하고 아도니아는 그렇게 죽게 됩니다. 압살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다가 죽게 됩니다. 다윗은 뛰어난 영성과 탁월한 지도자, 리더십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실패한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과연 존경을 받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니까요.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자녀들 보기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하고 있는가? 아니요, 내가 주의 종으로서, 주의 자녀로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저는 자녀들을 정말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따로 지내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러면서 자녀들은 나의 활동을 전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께 순종하고 늘 나가는 모습 속에서 아이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모르지 않아요. 떨어져 있어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어머니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니면 여전히 욕심을 따라가는 육의 사람인지 자녀는 알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욕심과 그 탐욕이 자녀들에게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역시 탐욕 때문에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수용합니다. 거만한 아들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하는데,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처럼 이런 아들들은 자기 가정을 파멸로 끌고 가게 됩니다. 한날 한시에 두 아들과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한날 한시에 4명이 죽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재앙입니다. 이런 가정,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제사장입니다. 재앙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특히 자녀에게 잘해주려는 노력을 이제 그만하시고, 그렇게만 하면 계속 자녀에게 잘해주면 그 자녀가 나를 휘두르게 될 것입니다.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끌려다니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선을 긋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회초리도 필요하고 또 자녀와 소통을 하십시오. 자녀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무조건 훈계만 하지 마시고, 부모는요,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또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말이 있을 때 말을 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타인에게 받는 칭찬과 비난은 32대 1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한 번 칭찬받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32번 비난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비난받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살면서 남들에게 비난받는 거 참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32번 사람들은 나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칭찬은 한 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우리는 칭찬받을 것인가? 우리는 정말 잘하려고 노력한다면 주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상사나 동료 등 타인에게 칭찬받을 동안에 32번 비난을 받는, 한 번 칭찬받는 동안에 32번 비난받습니다. 그런데 가정에 와서도 부모가 또 자식을 비난한다면요, 믿음과 소망이 넘치는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의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은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을 유산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 경험에 의하면 맞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키웠더니, 말씀으로 키웠더니 지금도 나이가 나랑 같이 이제 늙어 갑니다. 중년으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가르치라, 이것은 훈련시키다, 일생을 바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그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성전으로,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성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어머니가 된다면 사무엘 같은 위대한 아들이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어머니는 그런 식으로 성전에 던져 놓아버리고 1년에 한 번씩 찾아가고 그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자기가 직접 다 해야 돼요. 자녀를 테이크케어를 하는 거 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던져놓고, 그 아이가 먹든지 말든지 던져놓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친히 양육하셔서 그는 위대한 민족적인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은요, 자식에게 유전되거나 보고 배우게 만듭니다.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부 간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거리 두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마음과 물질을 너무 많이 희생하면 가족도 미워지게 되고, 그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나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힘이 있을 때 자녀가 어려우면 도와주는 법입니다. 그런데 온갖 거 다 충성하고 헌신하고 줘버리고 나면 나는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천덕꾸러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도 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아들은 아비에게 재앙을 가져온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다투는 아내는 자녀보다 강도가 좀 낮아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자녀 잘못 키우면 가정의 재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잘못 만나면 이어서 떨어지는 물방울같이. 잠언 20장 11절이죠. 자,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고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다라고 잠언 17장 21절에서 말합니다. 자, 앞에 있는 미련한 자 캐실이라고 합니다. 캐실은 지적, 도덕적 어리석음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지적으로 어리석은 자녀를 낳으면 늘 그 자녀 때문에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 나발입니다. 아마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 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발은 다윗을 대적하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발은 종교적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둘 다 아비에게는요, 부모에게는 둘 다 바로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근심이 떠나지 않게 되고 소망이 없게 만드는 것이 자녀를 잘못 키웠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나는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한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나처럼 내가 자식을 버려두고 던져놓고 내가 주님께
주님께 집중할 때 그 자식도 바로 주님께 집중한다는 사실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자녀를 훈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련한 아들은 아비에게 재앙을 가져옵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이 많고 그 아비는 낙이 없다라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지 않았다면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며, 하나님 되신 자녀를 너무 사랑했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그 사랑을 멈추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우리 가정, 정말 복된 가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 예배와 찬양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가정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난과 아버지 하나님 서로 헐뜯고 미워하는 가정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아버지 하나님 이해하고 덮어주는 가정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